부호생활, 부호신앙.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부호가 있고 생활에 구호가 있어요. 고수는 심플합니다. 고수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산만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이 하수고, 고수들은 복잡한 걸 쉽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일수록 쉽게 편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초짜들은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정리정돈을 못하고, 근데 고수들은 복잡한 것도 쉽게 처리하고 어려운 것도 간단하게 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 속에 해결을 찾아내는 게 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나만의 독특한 영성, 나만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신앙의 체계를, 신앙의 프로그램을, 신앙의 어떤 그 구호를 갖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100년이 된 교회라면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어요. 독특한 프로그램이. 여러분, 경주의 채씨 가문은 3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가문의 독특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원리가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지.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기업에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도식화,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시키느냐.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 프로그램,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호를. 그러면 그게 아주 신앙이 간단하게 설명이, 정리가, 소개가 된다. 부흥되는 교회는 그 교회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관리하는 독특한 그런 자기 건강관리 체크리스트가 있다. 여러분, 성공적인 기업에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있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교양이라는 게 헬라어로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더라고요. 교양이라는 게 뭐냐? 생활 지침, 세부 지침, 요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세부 지침이 많은 사람이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다 이러더라고요. 문화라는 영어 단어가, culture라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 땅을 갈아엎어서 겨울에 객토를 하고 황토흙을 넣고 거름을 넣고 퇴비를 넣듯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땅도 숨을 쉬고 땅도 체질이 바뀌잖아요. 묵은 땅을 확 갈아엎는, 거기에서 컬티베이터에서 나온 게 컬처, 문화라는, 마음을 많이 일구어서, 마음을 많이 개발해서, 마음을 많이 따듬어서 그 사람이 교양인, 문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도식화, 차별화, 특성화, 세분화, 전문화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선교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음표로 보고, 두 번째는 느낌표로 보고, 세 번째는 말줄임표로 보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게 선교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만이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명령, 선교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인생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지상명령이에요. 저는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음표, 나한테는 어문부호가 저는 선교였거든요.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지 내가 내까짓게 무슨 선교를 할까? 나는 선교하고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선교는 저에게 어문부호였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녀요. 방학 때마다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해외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느낌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구나.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해야 되는 게 선교구나. 선교하면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주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대영 제국. 영국이 가장 땅끝까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는 대영 제국이었다니까요. 제국으로서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영국이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대영 제국일 때는 세계를 주름잡고 여러분 그러다가 미국으로 촛대가 넘겨갔다니까요. 대서양 건너서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세계 최고 부자일 때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거예요.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힘이 있을 때 선교를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언제 지었어요? 솔로몬 때 지었지. 왜 솔로몬 때 지었을까요? 부귀 영화를 가장 누렸을 때가 솔로몬 때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살림이 궁색하고 쪼들리고 할 때는요. 지으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 때가 참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하게 하지.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수명자가 되게 해주고 오다를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주시고 그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놀란 거예요.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현장에서 필드에서 야전에서 그 선교 오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때는요 병원에 갖다 죽어요. 그때 그냥 선교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 낫는 건 아닌데 덜어 나 또. 기적이 나타나. 왜요? 병원에 갖다 죽을 거니까 지금. 현지에는 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영적인 최전선에서는 마귀와의 접전이 벌어질 때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그 패턴이 그런 거예요. 방학 때 한번 갔다 오면요, 충격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진짜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 몇 달 지나면 그게 또 서서히 사그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주기가, 생리가 다 있어요. 뭐또 뜨거울 때가 있고 식어 빠질 때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고 여러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뜻이 모든 게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선교 현장에 갈 때더라고요. 선교 현장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야, 이까짓 그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비행기 타고 달러를 쓰고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곳에 가서 그 순수한 영혼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마음은 우리보다 부자예요. 얼마나 눈망울이 맑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데 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동남아 이런 후진국가에서는요 스테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요.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스펠링도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자빠져 자도 해피한 사람들. 선진국이란 그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고 정신병자가 많고 전시 만시 정신이 막 천갈래 만갈래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막 우울증이 오고 그런 거예요. 왜요? 복잡하니까 바쁘니까 무한 경쟁 그 속에서 사람들이 미쳐나가는 거예요. 광기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보면 동남아 가보면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생활이 돈이 없다 이거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무데나 자빠져 자도 되고 배고픈 바나나 하나 따먹으면 되고 언더박같이 설계설계한 집구석에 가서 뭐 집도 뭐 한 100만 원 하면 집 한 채 지어. 가난한 지역에 가보니까요 100만 원 하니까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예배당.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룸사롱에는 안 가봤지만은 룸사롱 가서 술 마시는 것들은 하룻밤에도 100만 원 안 쓰겠나. 제가 마셔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술집에 가서 룸사롱 가서 고급 양주 한 병이 뭐 1억 3천만 원 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술 처마신다고 몇백만 원을 물 쓰듯이 쓰지만은
선교지에 가보면 100만 원 하면 예배당을 한 채 짓는다니까요. 단돈 몇만 원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럴 때 얼마나 정신이 들고, 야, 돈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거 아니고, 시간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니고, 힘 있다고 주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원리가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게 원리예요. 핵심 가치, 우선순위,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식도 함께 지켜주시는 법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서 느낌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말줄임표. 처음에는 선교라는 건 나에게 의문부호로 다가오다가 중간에는 느낌표로 다가오다가 나중에는 말줄임표가 되는 말 못합니다. 주님 나를 떠미시면 저도 갑니다. 저는 항상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흔쾌히 사면을 하고 아주 어려운 나라의 선교지로 가는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유일하게 목사가 됐고 저희 집안에 조카가 한 명 있어요. 한 번은 그 집안에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라. 근데 얘가 만나서 보니까요. 기대 밖에 뜻밖에 얘가 대학원을 나오고 영국 가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아이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선교의 뜻을 두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그 형님은 선교하라고 하는데 이 조카는 저 시집가라 할 때 이 조카는 선교한다고 지금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가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가가지고 얼마나 꼴짝에 얼마나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사랑하는 조카가 지는 거래요. 우리 집안에 삼촌은 목사고 나는 선교사고 두 날개가 그냥 집구석을 끌고 간다. 집안에서는 걔를 싫어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시집 안 가고 아프리카 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전기도 안 들어오는 나라에 그런 산골짜기 가서 아주 돈 몇 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교사님들 보면요. 저는 제가 캠퍼스 사역하고 제가 교목으로서 애들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가르칠 때 OMF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합니다. 참 OMF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신실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카나다에서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목사예요. 세 가지 자격이 다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5만 원 쓰더라고요. 5만 원.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고 택시를 타는 법이 없어요. 원래 게을러 터진 게 택시를 탑니다. 그렇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되는데 게을러 터진 게 급하니까 택시 타고 지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가난하게 그렇게 자기 나라 가면 벤처가 있고 자기 나라 가면 여러분 목사요, 의사요, 변호사요, 의과대학, 법과대학 다 나온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고 단돈 몇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꼬깃꼬깃 생활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야, 참 멋있다. 사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의 선교 역사는 나에겐 의문부호로 다가왔던 아무 상관도 없는 선교라는 단어가 하나님 은혜로 선교 현장에 드나들면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느낌표가 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구나.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구나. 선교하는 나라는 선교한다는 것은 힘이 있고 저력이 있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선교를 하고 그래서 선교를 하는지 몰라도 주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싸고 돈다는 사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도 하나님 떠밀면 간다. 선교라는 건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하는 게 선교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내든지 가든지 하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의 선교에 대해서 부호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역사는 신앙사도 역시 부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질문과 응답이다. 그럼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 소리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에,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물어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많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질문과 응답. 찾는 자가 찾고 만나고 두드리고 열어주시고.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끌바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되지 않냐.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을 때 새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앙은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는 거예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비주바리가 빠지든지 막 안 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애쓰고 떼쓰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요, 아쉬운 것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증이 없는 게 난 그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피곤하면서도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영적인 욕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입을 벌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채워주셔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욕심이 많아야 돼. 사람 욕심이 많아야 돼. 일 욕심이 많아야 돼.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구하는 게 있어야 응답해 주시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찾아야 만나지. 두드려야 열어주시지. 이 시대에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면 애들이 분실물을 잃어도 안 찾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시계도 두고 우산도 두고 가방도 두고 겉옷도 두고 목도리도 두고 안 가져가. 애들이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 시대에 어지중간한 그러한 그거의 문제. 가난이 교사라고,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목이 말라야 샘을 파죠. 가난하니까 부르짖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된다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을 도전과 비전과 음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보로 자란 자식은, 온실 안에 하초같이 자란 자식은, 덜판에 던져놓으면, 인생 현장에 던져놓으면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과로 자란 사람이 자생력 있고 야성 있죠. 저는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와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때는 근심덩어리고 그때는 어려움이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조직의 맛을 보고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빨리 눈치를 키워가지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진다고.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눈치가. 우리는 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세배서라도 먹어, 훔쳐서라도 먹어요. 먹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누구 줍니까? 우는 아이 떡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두드리고 부닥치는 게 신앙생활.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짜도록 복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보면 살아가는 꼬라지가 형편이 없는데도 아쉬운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아쉬운 것도 답답한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게 이 시대의 빈약한 부분이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도, 옛날에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마을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아이고 목사 양반 내 예배당 가줄게.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을 듯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아저씨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욕심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신앙은 질문과 응답,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물음표를 던지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뭐를 합니까? 확신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니까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물어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고백이 의심 많은 제자가 하는 고백이더라고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갈등이 변해서 해결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한국사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감탄사가 변해서 저주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느낌표가 변해서 이게 의문부호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신명을 즐기고 가물을 즐기고, 한국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베개민족이죠. 한국 사람들 원래요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멋쩍으로 멋을 하는 백성들. 옛날에 사진 찍어보면 치마저고리 뽀얗게 입고 흰옷을 즐기면 베개민족, 가무, 노래, 가짜, 춤 못자, 요달리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빨리 죽어버려요. 신명을 아는 백,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을 알고 이런 풍악을 즐기고 옛날부터 신명을 아는 백,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을 알고 이런 풍악을 즐기고 옛날부터 멋을 아는 그런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IMF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여러 가지 환란 풍파를 지나면서 변해버렸다. 신명을 알고 흥을 아는 백성들이 변해가지고 IMF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여러 가지 환란 풍파를 지나면서 변해버렸다. 신명을 알고 흥을 아는 백성들이 변해가지고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여러분 온 나라가 집단 우울증이 오고 사람들 마음에 원망이 짜증이 충만해가지고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정치판을 보세요. 저는 정치판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정치는 개판인데 나라는 복 받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 사명을 띄고 싸우게. 무슨 당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최고 똑똑하고 최고 잘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국회만 들어가면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띄고 싸운다고 그래요.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나쁜 놈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진다 그래요? 국회의원부터 건진대요. 한강이 오염됐다 싶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싸움닭처럼 전투적으로 돼요. 무조건 자기 당론이 중요하지 뭐 나라고 백성이고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국회 일하면 맨날 싸움판, 국회 일하면 맨날 싸움판. 너무 욕을 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완전히요. 너무 보면 정쟁이 심한 거예요. 그거에 참 이 나라의 민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 수준이 슬프지 않습니까? 변했어요, 나라가요. 원래 우리는 인정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떡을 해도 꼭 다 나눠줘. 음복한다고, 음복. 그 뜻을 내가 잘 모르는데, 베풀 은자, 복복자가 아닌가. 떡을 해도요, 지 혼자 안 뜯어먹어요. 두 쪽씩이라도 온 동네 다 나눠줍니다. 우리 설날에 떡국을 해도요, 앞집에 뒷집에 갖다 주잖아요. 누나, 앞집에 갖다 드리라. 그 연세 많은 어르신 있는 집에 꼭 떡국을 먼저 갖다 드려요. 그 집에도 떡국 했을 낀데, 떡국 있지, 다 설에. 그래도 떡국 연세 많은 할머니, 연세 많은 어르신 집에 떡국 한 그릇 갖다 드린다는 거면 그 집에서 또 우리 집에 가지고 와, 큰 집이라고. 나중에는 막 밥그릇이 헷갈려가지고 이게요. 시골 교회는 사택에 가면 얼마나 인정스럽다고. 된장도 끓여오고, 소고기국도 끓여오고, 나물도 해오고. 시골 교회는 사택이 있으면요, 그게 재밌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농어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어촌 교회가 교인이 없어. 50년 된 교회에 교인이 5명이요. 할머니 4명,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 그게 전부요. 주일학교도 없고요, 11조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 땅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고향에 어릴 때 모교회를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유가 있거든 모교회를 사랑하고, 모교회를 축복하고, 한 번씩 가거든요. 모교회에 감사한금이라도 좀 모쪼라게 하세요. 불쌍해, 불쌍해. 시골교회는 예산도 없고, 시골교회는요, 행사를 해도 성탄절을 해도 돈이 있어야 뭐 장식을 하고 뭐하죠. 제가 어떤 시골교회 가보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예산이 5만 원이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뱀을 잡았다가, 산에가 뱀을 잡았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종이 사다가, 매직 사다 개도 만들어가지고, 그 문종이 여름에 한번 개도 만들면 1년 내도록 겨울철에도 여름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시골의 모교회를 여러분 축복하세요. 형편이 되면 선물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얻어놓은 거라도 좀 보내고 하세요. 택배로. 재밌잖아요. 이게 한국 역사가, 원래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인정이 많고 밥을 줘도 2숟가락 주잖아. 정 떨어질까 싶어서. 남에게 복도 나눠주고 음복한다 하고, 떡을 해도 이웃집에 사방팔방 한쪽씩 두 쪽씩 나눠주고 살아갑니다. 절대 지 혼자 안 파먹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인정이 많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즐기고 흰옷을 입고 백예민족, 아침이 고요한 나라, 동방예의지국, 그렇게 우리가 멋진 나라였었는데 동족 상잔의 피극이 일어나고 6.25 동란을 지나고 IMF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까칠해지고 집단 우울증이 오고 마음에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한해민족이 돼가지고 건드리면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판이 여러분 국회에서부터 싸우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치 수준이 자꾸만 후진적이냐. 백성들은 이제 철이 들고 백성들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이제는 후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세계 최대 선교국이 됐어요. 지금 세계 선교 2위국이잖아요. 그렇게 주는 나라가 되는, 여러분 주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섬기는 게 낫겠어요? 얻어먹는 게 낫겠어요? 구제받고 후원받고 얻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취생활 11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수십 가지를 해보고 없는 게 힘들더만,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면 사람이 없는 게 힘들어요. 없는 게요. 그래서 억지로 없이 살려고 작정기도 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백배의 길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있는 복은 다 먹자 이 말이에요. 있는 복을 받아서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엄청 복을 받아서 쏘임받고 부름받고 선교하고 흩어구지하고 나누지 뭐. 애끼다 똥될 짓을 하지 말고, 애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자식도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런 원리 때문에 한국 역사가 느낌표 감탄사에서 이게 저주사로 이제는 모든 게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의문부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호로 우리가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호로 보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부호로 보는 신앙. 첫째, 물음표. 물음표가 뭘까요? 이 물음표가 낚시바늘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건지는 중요한 게 물음표예요. 똑똑한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불의한 자를 통해서 의인들을 심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높은 곳으로 초대하시려고. 하박국이 유명하죠. 무화과 나무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높은 곳은 안전하고 시원하고 좋은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성경에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산지가 좋은데요 험한데요? 험한 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꼭대기 산지는 험한 데고 거친 데고 힘든 데 같지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산지가 좋은 데고 산지가 시원한 데고 산지가 안전한 데고 산지가 사람 살기 좋은 데고 산지가 산 꼭대기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맺히니까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이요. 높은 데니까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하니까 안전하고 기후가 서늘하고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 가보면요 아파트가 높을수록 값이 비싸요. 밑으로 갈수록 싸요.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게 저는 오랫동안 험한 땅을 주옵소서 좋은 건 놈들이 하고 악한 산을 내게 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요 가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데 요충지 중요한데 멋있는데 시원한데 안전한 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사야 40장을 은혜를 받는 이유가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자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가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자꾸 너는 힘들고 하나님이 내만 몰래주고 내만 꼴꼴하게 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자꾸 그러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임시적이고 다 불타고 없어진다. 근데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썩을 것이에요. 임시방편적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만 일을 해도 얼마나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면 몸이 천근만근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짓고 나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더라고요. 피곤치 곤비치 않는 하나님.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일이 피곤하고 관계가 피곤하고 사는 게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짓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고 나는 거거든요. 명철이 지혜가 한이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리라. 할렐루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 한 개도 안 피곤하신 분. 영원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지혜를 건강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자꾸 모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모르나? 왜 자꾸 물어보나? 왜 자꾸 의심하나? 왜 자꾸 헷갈리나? 물음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음표가요. 왜?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중. 기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떼쓰고 애쓰는 거예요. 많은 질문을 띄우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외출했을 때 여러분 차 타고도 기도하고 어떤 집에 가서 소파에 털썩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식사를 안 하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 있던 변두리 지역에. 제가 신방을 가면 불쌍해서 밥을 못 먹어요. 그 할매가 나한테 고기를 구워주시면 그 할매는 구포시장 바닥에 쪼글씩 한 보름은 벌어야 돼. 그 할매가 돈을 한 10만 원을 쓰시면 그 10만 원 다시 벌라 하면 한 달을 보름을 시장 바닥에 쪼글씨고 난전에 그 쪼가리를 팔아먹어야 돈 10만 원을 벌지 않겠어. 불쌍해서 내가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이 집에 가면 저 집에서 먹었다 하고 저 집에 가면 이 집에 먹었다 하고 제가 밥을 안 먹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 말자. 그런데 그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예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깨달은 결론이 사람은 먹는 데 정이 나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더라고요. 이상해요 그게요. 애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밥 한 끼 먹으면 친해진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만복에 근하는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제가 부목사를 하루도 안 해보고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도 모르는 거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가로늦게 철든 게 먹자. 그래서 제가 내년도는 우리 교인들 보고요. 어쨌든 일식 삼찬 구역 예배를 해도 먹자.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것도요 따로국밥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한솥밥 양푸이 같은데 부글부글 찢어놓고 숟가락 가지고 휙 희져가면 쭉 빨아먹고 그래 먹어야 정이 나. 위생적으로는 좀 거시기 하지만은 한솥밥을 먹는 거 그거 무시 못합니다. 사람이요 인천 주한장로교 나경일 목사님 그 교회 구호가 그래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전도하기 전에 먹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주고 밥 잘 사주고 그러면 다 좋아해. 저는 그거를 내년에 실천한 거예요. 이제는 신방 가서 먹어라. 할매 밥 좀 줘. 그러면요 그 할머니가 밥이 없어도 사람이 이상하는 거예요. 그게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먹고 나면 이게 정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내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내가 미운 놈 떡을 하나 더 주면 가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가가 내 찰떡 먹고 찰떡같이 붙었다 이거 이래 됩니다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섬기고 베풀고 할 수 있으면 밥 사주세요. 그게 최고의 최고. 설교 충고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사주면 친해집니다.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좋아요? 밥 얻어먹는 거 빈대같이 붙어다니는 게 좋아요? 밥 사주는 사람이 이쁘지.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왜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관 구역도 만나구역이더라고. 만나구역이 뭔지 아세요? 만남과 나눔이 있는 곳을 줄여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과 나눔의 복이 있어야 돼요. 많이 물어볼 때 하나님 많이 응답하시고 많이 질문할 때 하나님 많이 대답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도마와 같이 의심과 그런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신과 응답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스러워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심이 변해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많이 울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뒹구르고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 응답, 인도하시더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금식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부호를 얘기할 때는 첫째는 물음표다. 인생을 낚는 낚시바늘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소원을 아뢰세요. 시편 107편에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죠. 소원을 많이 하나님께 아뢰야 기이한 복을 주시지. 그래서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구로, 물어볼 때 응답을,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부호가 첫째는 물음표,
둘째는 느낌표. 부호로 보는 신앙생활. 느낌표가 뭐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3장 29절, 이사야 뒤쪽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뭐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느낌표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방망이 같지 않습니까? 짝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해야 마음이 부흥이 돼요. 옛날에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야 부흥이 된다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상의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첫사랑은 뭐예요?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한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 끌떡거리겠어요? 첫사랑 안 해봤어요? 첫눈이 오면 첫사랑은 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슴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요. 느낌표가 감동이 있습니다. 그거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랑은 묘약이라고, 사랑받고 은총받으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열받으면 감기 걸리지만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뻐져.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그러잖아. 사랑할 때 나오는 거 다이놀핀이 암덩어리를 녹인다 그러잖아. 사람이 감동 먹고 축복받고 아싸 기분이 좋으면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그때 신바람이 나고, 그런 사람 우울증이 한 개도 없어요. 마음이 자꾸 감동이 있어야 우울증이 없어지.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 부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충만, 감동 충만, 말씀 충만, 찬송 충만, 진리 충만하면 우울증이 왔다.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자리 잡을 틈이 없을 만큼 은혜로 충만하게, 진리로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라니까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땡기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을 잘하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가 될 때 아싸 오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가 오고 막 새털처럼 막 오예 홀가분하지 가뿐하지. 그러니 신바람이 나고 그런 사람은 아플 틈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 감격,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라 하거든. 공감. 같이 느껴주고 동병상련이 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감동이 사라진 시대. 한국 사회가 감탄사가 사라지고 저주만 온다니까요. 한국 사회가 느낌표가 감탄사가 사라지는 사회.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시대는 자꾸 사라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고. 성도의 삶은 느낌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않냐. 설교 한 편 들으면요 진짜 뒤통수 맞은 것처럼 쨍할 때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웃잡고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물음표를 통해서 느낌표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